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8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세례 요한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칭찬했던 자기의 동역자로 이렇게 대우했던 우리 세례 요한의 생애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또 그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에게 좀 이렇게 호기심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동시대에 여러 사람이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주실 때 혼자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죠. 여러 명이 있어요. 선지자는 특별하게 한 사람만 자기 시대에 활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분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색채가 비슷하죠. 또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역자는 누구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12제자, 12사도가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그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다뤄봐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나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왔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못 얻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뜻하지 않은 때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하는 분양하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때 받아서 어버버버 하고 못 믿는 듯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돼가지고 자녀를 얻겠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부끄럽게 벙어리가 된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가랴와 요게벳에게만 자녀를 주신 게 아니고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마리아에게도 우리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가랴와 요게벳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 1장 30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우리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38절에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륜이 있고 우리 직급이 높아서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우리 엘리사벳한테 가서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데 벌써 태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알아보더라라는 내용까지 해서 45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여자 선지자나 여자 지도자가 노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드보라 같은 경우 또 우리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마리아 찬가는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율법에서는 약혼하고 남편과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를 베면 이게 간음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투석형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인데 마리아는 오히려 그걸 더 감사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우리 마리아 찬가 첫 번째 부분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시편도 연이어서 곧 다루게 될 텐데 시편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래요. 내 형편을 돌보셨다 그래요. 근데 이 말 가운데는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물질을 더해주면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축복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난한 대로 살며 그럭저럭 버티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득이 좀 생기고 자기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리아는 그런 걸 감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게 하신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내가 현재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복을 달라 그러는데 그 복을 받음으로써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권리와 의무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받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챙겨주는 거야 라고 하는 소위 일한 만큼의 보상과 또 자격으로서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무가 각자 굉장히 다르고 또 내가 행하지 않은 그 의무 때문에 나에게 어떤 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항상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만 정의할 수 없어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우리 엘리사벳의 축복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복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했었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뭔가 공포로 얘기할 게 아니고 경외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구를 해석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요. 근데 한편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친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형편과는 조금 많이 차이 나는 사람, 자신의 수준과는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경외심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이런 경외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여호와 야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자주자주 다루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아마 많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을 다루면서. 그러면서 또 5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형편을 많이 아뢰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조차도 우리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라 그러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높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마리아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봅니다.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뚝심 있는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좀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이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는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자신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이 주신 분을 온전히 잘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가끔씩 많이 흔들려요. 살다 보니까 세상이 찌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자신의 위치를 조금 어떻게든지 조금 친근함으로 부른다고 그러면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좀 찐따를 붙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되게 그런 게 안 통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자, 경외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되신다 51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다라는 거예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래요. 심판주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기 좋아하는 역전의 하나님. 남천 얘기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몇 차례나 이렇게 얘기해봤죠.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하는 것이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아멘. 가만히 있다 보면 마리아 굉장히 신앙심이 좋구나. 팔복의 하나님도 생각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도 관계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마리아가 참 신앙교육이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엄마와 자녀의 신앙이 동일하게 좀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요. 기억하신다. 이 기억하신다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염두에 두셨다가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나의 그 기도 사무엘서 1장에 가면 이 기억하신다가 몇 차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무리에 의해서 성전 제사자들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이방신만 많이 섬겨서 다 흩어진 것 같은데 자녀를 못 낳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한나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우리 하스모니안 왕가가 망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또 제사 제도를 온전히 복원하면서 꿈꿨던 것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독립국가를 이뤄보자 그랬는데 그 꿈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을 다스리는 시리아와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들한테 너무 자기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 제사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온갖 우리 우상 제물들을 많이 드리는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떨쳐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과 100년쯤 지나고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이 어려워요. 사람들은 항상 구원하면 우리 구약에서는 항상 정쟁에서의 승리, 우리 신약에서는 영혼의 구원 그러는데 그리고 나라의 회복, 수복을 꿈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한 그러한 축복에 대한 얘기로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계시의 점진성 이런 표현을 좀 써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의미야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그러한 것과는 조금 더 확장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어떤 그 초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하시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절 뭐라고 하냐면 마무리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동영상 찍을 때 보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얘기까지 오면 벌써 성경 얘기 거의 다 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언약, 땅과 자손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강력하게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땅이 세상 끝까지 자손은 온 피조물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 백성들은 번성하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확장돼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확장 가운데 우리 이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창조 기사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말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새 아담이라 이렇게 로마서 같은데 우리 고린도서 같은 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신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이죠. 기억한다라는 단어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중재, 중보라는 개념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6절 마리아는 석 달쯤 있다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쯤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더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 마리아는 요셉이 없이 자녀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엘리사벳이 해산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의 이름은 대개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에서 쓰던 그 친족의 이름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분양할 때 이름을 정해줬죠. 요한이라고. 수태고지 할 때 벌써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한이다 하니까 친척들은 아유 한 번 더 사가랴 제사장한테 한번 확인해야지 그랬는데 사가랴 제사장도 서판에다가 요한이다 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사가랴 제사장의 입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죄하고 용서함 받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벌이 사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가랴 제사장은 자신의 뜻을 꺾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녀의 이름을 여태까지 내가 생각과 다르게 가브리엘 천사가 준 이름대로 부르니까 입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저의 사모는 자녀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얻었기 때문에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의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했죠. 참 감사해요. 제가 무리해서 성경에 인공분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자연분만 아니라고 사모도 고생하고 아들내미도 참 고생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길병원 분만실에서 옆에 있던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도 좀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좀 깨달았지 않았을까?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을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믿어요. 우리 사모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제 그만합시다. 포기하고 이제 하자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손잡고 평상시 하던 이 목소리 그대로 한 3분쯤 기도하고 힘을 써서 우리 아들을 얻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사가랴 제사장도 이 아이가 우리 둘 다 늙었으니까 많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늙었다 그러면 60세가 넘은 나이인데 초산에 노산인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나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이 당시는 뭐 사산할 수도 있고 유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엘리사벳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바깥에 출입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건강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요한이다라고 이름 지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딱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니 일생일대 기회를 잡았는데 그 이 총구석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축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한편으로 애 못 낳는다고 맨날 손가락질 맞고 걱정 근심 다 들었을 텐데 늦은 나이에 자녀를 건강하게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놀라워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 그러면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여태까지는 성령의 충만함 못 받았나 봐요. 의심했나 봐. 근데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언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언의 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예언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냐라고 우리 일일이 따져보면은 좀 어떤 때는 좀 심각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생애를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아멘. 똑같죠. 아까 마리아 찬가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연달아서 얘기를 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속량하셨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만 이 속량하셨다는 말을 3번 정도 해요. 특별하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 사역과 많이 관계돼요. 속량하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죠. 사서 풀어주는 거. 값을 치르는 거랑 똑같아요. 죄삭을 치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량하셨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래요. 구원의 뿔. 왜 뿔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그러면 이 뿔은 높이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영광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예로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 구원하셨다.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아멘.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시내산 언약들을 얘기하시고 다윗 언약도 얘기하시고 레위 언약도 얘기하시고 새 언약도 얘기하시는데 항상 핵심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17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복 두 가지, 땅과 자손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나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땅에서 내가 그 땅을 일구면서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쫓겨난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으려고 빙글빙글 돌아갔고 1945년에 다시 와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74절.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나는 게 우리 레위들이, 우리 제사장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불을 드렸을 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겠다 하는 표현과 레위기 10장과 내용이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사역을 온전히 우리 세례 요한은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76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는다 그래요. 이 사역을, 이사야 40장의 사역을 우리 세례 요한은 온전히 이루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표현에 합당한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은 했었죠. 앞에서 우리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라는 그러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우리 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또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회개의 세례라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온전히 이루었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위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그래요. 긍휼로 임함이다. 우리가 많이 우리 72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우리 1장 50절 긍휼하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세례 요한 보내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냈다 이런 거. 그래서 감사한 거죠. 깨닫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78절 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도 인도하신다. 아멘. 빛이 비친다는 거. 빛이 비친다. 이 빛이 비친다는 사역을 더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 예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되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가장 핵심 키워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우리에게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빛의 사역의 초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점점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하여진다. 그래요.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빈들에 있었다 그래. 빈들에 있었다.
왜 빈들에 있었느냐? 우리 이사야 40장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어려워요. 성경에 많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은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거의 양산형 믿음을 줘요. 너도 같고 나도 같아라는 별 차이 없는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요. 굉장히 잘 이렇게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에요. 자기 훈련과 절제가 많이 된 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안 겪을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 상황을 굉장히 훌륭하게 이겨내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본 경험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기본 일상의 생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데 큰 용사여라고 기도원 사사를 부르는 그 하나님. 너무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쫌팽이가 돼가지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곡식을 언제 뺏어갈지 몰라 그러는데 평상시 곡식 뺏어가는 때하고 한 6개월쯤 떨어진 그때 타작마당도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걸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연약하고 그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쫌팽이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 주세요? 따지는 면이 또 있어요. 기드온 사사 대화를 듣다 보면 그것은 그가 자신은 이렇게 쫄아 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우리 마리아 이 세 사람만 쭉 1장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부분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좀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기 쉽고 잊혀져 있고 많이 있는데 내 삶도 구원사의 일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도 한 사람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때로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 기뻐하지 않는 사태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열심과 냉담함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면이 있죠.
너무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 시켜주시고 너무 냉담하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바꿔주려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리아나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나? 감사를 올려드렸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라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굉장히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강압적으로 끌어가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이해시켜줘요. 그 이해의 수단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나하고 한 2000년, 3000년 이상 떨어진 시대를 살았던 아주 옛날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하고 조금 가까운 시절에 있었던,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2000년밖에 안 되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의 삶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힘써 주시는 거야. 오늘 이 시간 네가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닫고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제가 항상 성전의 기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만큼 뛰어갖고 기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 머리가, 내 팔이 딱 천정에 닿아야 돼. 그래서 항상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